우리 성탄달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첫 주일이니까 3번만 지나면 금년도 다 가고 이제 2015년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우리가 다시 돌려 살 수는 없습니다. 금년은 이제 금년으로 다 지나가고 새로운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살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얘기입니다. 이어진 말씀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맨 처음 환난 시작 때에 있을 일을 얘기하죠. 그 일이 이제 맨 처음에는 성전 무너질 일을 얘기하고 제자의 질문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답변이 성전 이제 환난 시작 때 대환난, 환난 후 그리고 주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자의 임함은 이와 같다. 어느 때 누구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곳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밭을 가는 그리고 매를 가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 나라를 중심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버려두는가 그리고 노아의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누가?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깨닫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이 멸망하기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이고 주님이 초림에 들어오실 때에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그분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어주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둘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모르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고 얘기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니면 주님이 어느 때 임할지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대환란 시작 때에 드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은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랬단 다음에 깨달은다고 말은 안단 말입니다. 모른단 말 안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 군데 한 성경 안에서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에게는 알게 되고 어느 사람 모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다니엘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 읽어 어떤 성경 다니엘이 말한 바 그것을 그 성경 읽으면 그때는 알게 될 거다. 뭘 보고 역사를 보고 그때 그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고 아 다니엘이 그때 말했지.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말씀 보니까 이때가 저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으니까 마태 1장, 2장
3장, 오늘 3장 읽었습니다. 어제 2장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나셨을 때에 그때에 되어진, 그런데 모든 일 가운데서 거기에 예언된 말씀으로 되어진 모든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모두가 되어진 얘기예요. 그렇단다면 그 사건들 모두가 지금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역사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역사 위에서 되어진 모든 상황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를 했던가 얘기입니다. 전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뜻하지 못하게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야, 그 사람 꼭 천국 왔을 줄 알았는데 천국 못 왔구나. 저 사람 꼭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왔구나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서 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애물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모든 걸 아시고 저를 아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한국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찌 보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 달라요. 말씀을 전하는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 생명들을 살고 그 생명들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생명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입으로는 부르짖고 말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모든 거 하는데 내용 중심에는 다른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내가 하고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그 모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있는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세요. 주님의 주님이 오셨을 때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말씀은 함께 있는 그 얘기예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다니엘 읽어서 그 성경 그 말씀 잘 기억해서 기억해라, 깨달아라, 알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주님이 오셨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는 주님의 주로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경배를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께 나올 때에 준비한 걸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랬단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 별을 보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 별이구나, 이것이 왕자의 별이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별이구나,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별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이미 그걸 보고서 감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단다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방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만은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어느 시간에 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 깨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 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야. 예언이니까.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고 그 다음에는 방 안에서 볼 수 없는 밖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별을 보려고 그렇게 깨어서 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마침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저 별이야.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 별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따라서 쫓아온 것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입니다. 유대 땅까지 와서 이처럼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24시간 깨어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깨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잠자지만은 깨어있는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진리를 묵상하면서 그럴 때 그들에게는 때에 합당하게 그때의 그 별을 보고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침 그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죠. 근데 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헤롯 왕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하고 얘기했어요. 가르쳐줬습니다. 그들은 가서 경배했습니까?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말구에 누워 있습니다. 강보로 쌌다고 하는 것은 걸레입니다. 걸레로 싼 모습 보니까 초라한 모습. 이게 왕자일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초라하구나. 저게 무슨 왕자야? 저게 왕의 별이야? 저게 왕이라고?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속았어 다시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자고 했겠지만은 그들은 애당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벌써 눈에 볼 때 이분이 왕자라구나.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황금과 영과 모략을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의 생활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죠. 양치는 목자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돈벌이 하려고 양 기르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양을 깨끗이 그리고 함도 점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떼가 흠과 점이 없어요. 짐승떼가 그렇게 많은 때에 그런 모든 짐승떼에게 상처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서 정성껏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유월절 양. 그게 그들의 상을. 어쩌면 아마 동방박사들 별로 그들에게 얘기해서 보여줬으면 저게 뭐지 하고 잘 몰랐을 겁니다. 누가요? 춘군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 안나 같은 사람은,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단다면 100살 넘도록 되어진 건 주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 안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천국을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양치는 목자들인 춘군천사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걸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깨어있는 모습 속에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초림의 주로 오실 때 그분에 대한 거 모든 거 예언된 대로 그분이 모두가 역사 후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에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 것도, 또 꿈의 지시에서 피난 간 것도, 그것도 이미 예언된 대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이 예수님의 모습, 그 모든 생활 가운데는 성경대로 되어진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치면서 우리가 치리까? 칼을 거두어라.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 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랬단다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시면서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 세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데 재림의 주는 어떻게 우리가 온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초림의 주로 오셨던 그분,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분명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어떤 일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알리지 않고서 행하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있는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하늘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 알게 주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아는 마음,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고 얘기하고,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알았다면 그 얘기예요. 알았다고 하는 사람, 안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도적이 오늘 견실쯤에 온다고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느 시간에 온다고 하는 걸 정확히 안다면 그 시간만 깨어있으면 될 겁니다. 많은 언제 어느 때에 온다고 하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늘 깨어있는 생활 가운데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물론 그들이 문 닫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죠? 근데 누가 없었습니까? 토마가 마침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토마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 그걸 내가 친히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8일쯤 지나서 마침 나타나서 주님께서 친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친히 보여서 만져주면 만져보아라 그러고 확인시켜 주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있지 못한 그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분명히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잠자고 있고 도적을 맞게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불가피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말 정신이 오늘 우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어서 모든 생활을 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두가 하나님 알게 줄 겁니다. 토마에게 알려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다 드리려고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이제 5장 1절 이하에는 1절로 3절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4절 이하에는 너는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진리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된다면 분명히 그 알게 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바울사도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또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전의 비유도 얘기하면 열전의 비유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신랑을 나와 맞으라. 그것은 신랑의 소리는 아닙니다. 신랑이 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사자를 앞서서 먼저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위에 오실 때에 선구자가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현재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 역사 속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역사 위에 오셨고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 위에서 공생에 출발해서 3년 동안은 기사이적 모든 걸 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일을 한 그 모든 일들을 보아서도 여전히 그분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늘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예수님 책 잡기에 그들은 혈안이 돼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예수님을 정말 궁지에 모를까. 그러다 나중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오늘 예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 전부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생활도 지금은 믿음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재림의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지 모릅니다. 많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로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그분한테 경배할 수 있을 거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맞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44절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때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해라. 깨어 준비해라.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그래야만이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 위에 오실 때의 상을, 그리고 역사 위에서 주님이 활동하실 때 그분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리 많지 않았던 12제자, 그리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알리시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땅 위에 있을 것이니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해라. 이것이 노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모든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니 포로되어서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모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되어진 것은 다니엘서 2장이 온 세상 모든 역사 속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히람, 노마, 그리고 10분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모두가 흙과 철이 함께 섞여 있는 이 세상을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뜬돌이 와서 온 세상을 부수고, 그래서 온 세상에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재림의 주로 이제 오실 그 일, 주님께서 이미 예언된 대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고는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때든지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밤중에는 이제 3시, 4시, 5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주인이 와서 올 때에 문 열어줄 준비만 되었단다면 그 점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점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된 자가 되도록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때,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언제나 하군.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모든 생활을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깨어있어서 주님 어느 때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오셔서 역사해 줄 겁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때입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하는 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그래서 재림의 주로 오신 그분을 꼭 맞이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으로 역사하는 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때입니다. 준비 있고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감동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도 분명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있어질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도 분명하게 어떤 역사를 속에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을 얻은 천국에 가는 축복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정말 비럼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